석가모니 불을 벽지불이라 그런다고. 닉네임을, 애칭을, 아이디를 벽지불. 그 벽을 저는 풀을 벽자 이런 거 안 써요. 금강경을 벼락경이라고 하거든. 실제로 금강벼락경이라 그래요. 산매 중에 가장 위대한 게 금강산매거든. 변함이 없으니까. 열애 중에 열애. 여러분 아라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는 몸 갖고 못 갑니다. 그래서 밑에 아나함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나함과라고 그래요. 아라한과라고 하고. 이 아라한은 육신통이 다 녹아서 몸 갖고 한 명이 1억 명 중에 하나가 갈까 말까예요. 지구 인구 1억 명 중에 하나가. 적어볼게요. 1억 명. 이 아나함가는 1000만 명 중에 하나가 갈까 말까예요. 요게 1000만 명. 우리 공부는 이게 가능한 공부예요. 우리 공부는. 여러분은 지구 인구 1억 명 중에 한 명을 타내는 우리 공부가 이게 가능하다고 몸 갖고 갈 수 있는. 왜요? 상법 중에 인연법을 최고로 치는데 1번 남쪽에서 오는 귀인을 만나라. 귀하디 귀한 사람을 남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 북쪽입니까? 지도로. 남쪽이잖아. 그 귀인을 만나라면 귀인을, 귀한 사람을. 요 귀한 사람이 비결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스님도 아닌 것이. 제가 스님입니까? 승적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승첩은 박탈당했어. 세비를 안 냈거든. 오래 내야 돼. 스님도 아닌 것이, 도인도 아닌 것이. 전 도인이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노천 회장님이 되었거든요. 아니, 엄청 좋아하시네. 그래서 스님도 아니고 도인도 아닌 것이 남쪽에서 보리 타작하듯이 콩 볶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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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볶는. 이게 뭐냐면 제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풀을 벽자를 서서 푸른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정력에. 푸른 원숭이가 무슨 뜻이냐면 신병이에요. 신병인데 하늘의 신병이라고. 하늘의 기운줄. 그래서 푸른 원숭이 깍깍깍 3번의 울음이 멈춘 날. 이게 비서하고 비기에 나온다고. 푸른 원숭이, 즉 하늘 신병, 하늘 병사들이 깍깍깍 울음을 멈춘 날. 이 깍깍깍이 뭐냐면 삼조고 아시죠? 예. 일본에 가면 신사를 문양을 이렇게 해놨거든. 아시죠? 예. 신사.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아, 이해는 할 수 있어. 일본 안 가봤구나. 나 이틀 가봤거든. 나 이틀 딱 가봤는데 신사 딱 가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요게 하늘과 땅과 이렇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늘 천자를 우리 걸 갖고 가서 신사를 저렇게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 신사문이거든. 여기에 보면 솥대로 이렇게 해서 새 한 마리를 그려놨어. 이게 까마귀예요. 푸른 원숭이, 까까까. 삼조고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게 무슨 자예요? 하늘 천자래요. 자, 다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거 무슨 자예요? 부자라니까. 천부. 하늘에, 이게 무슨 부자예요? 지아비 부자잖아요. 하늘에 지아비 같은, 나를 책임져주는 내 배우자 같은 하늘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안내해주는 전령이 있었다고. 전령.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해주는 전령을 옛날 상고부터 새로 본 거예요. 새. 하늘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땅의 소식을 하늘로 갖다주는 상제님한테, 하늘나라의 천계의 신선들한테 땅의 세상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를 세 발 달린 삼족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푸른 원숭이 깍깍 세 번, 삼조고 발 세 개 달린 까마귀가 울음을 멈춘 날, 즉 심부름을 끝내는 날, 하늘 땅을 심부름을 끝낸다라는 말은 요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거 병겁과 모든 환란이 오거든. 클테자 큰 밭에 가서 하나 입구 잘합니다. 맞죠? 둘, 셋, 넷, 5개 15일은 여기 열십자 걸리잖아요. 절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완성 인간들이 우후죽순 나오는데 네 하늘과 땅의 소식을 이 그릇 이게 신사문이라 했죠. 그죠? 무게 화삼 천부경에 담을 그릇이 없어 직접 화삼 되화자 석삼자 천부경에서 삼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담을 그릇이 없어. 요 모양, 요 꼴로, 요 알로 태어난 네가 하늘 신병의 기운을 담으면 그 자리에서 하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팔자를 바꾸는 법은 큰 스승을 오매불망 찾고 당겨서 남쪽의 귀인을 맞이하라고. 스님도 아니고 도인도 아닌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새로운 큰 클때자 입구 말문을 통째로 본음을 터뜨려주는 마스터, 그자가 네 인생의 영원한 멘탈 책임지는 멘토라고. 괜찮죠? 요거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네. 나는 이거 갖다 버린 건데 이런 거 몇 개 쭉 가요. 휴지통에 있는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나는. 왜냐면 비결서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무슨 상고사 협회 만든 교수들 다 제 일대 제자였어요. 협회 회장들하고 상고사 개념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상고사 계열의 블로그는 많거든. 협회는 그 교수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녹음 해가기 바빴고 퍼나르기 바빴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분들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이 지구 땅덩어리에 다녀갔어요. 여러분 마추픽추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어디에 있죠? 페루에 있다. 그럼 마추픽추 앞에 있는 형제 산 이름이 뭐예요? 맞습니다. 와이나피추예요. 그게는 아난피낙, 아나콩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억수로 좋아하네. 아나콩, 아난피낙 아니면 아난파낙이라고 돼요. 이렇게. 요게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거의 천기 누설급이에요. 요런 건 내 다음 소설에 우리 백원장님하고 우성님만 본 내 진짜 실화 소설 신선들 나오지 않은 책이 있어요. 2권짜리. 거기 원고를 봤거든. 아난파낙, 아난피낙이라는 게 와이나피추에 머무는 신선 이름이에요. 제사장이야 그때 당시에. 그 기운을 머금고 페루 쪽이면 거의 잉카다. 그죠? 잉카하고 태양의 신 동의하죠? 그럼 내가 경제 개벽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러시아 끄트머리 캄차카에서 하노이까지. 이 텍스트를 존중해 줘야 돼. 그 캄차카에서 모시는 유일한 신 이름이 흰머리 산이에요. 화라산이 터지는데 눈을 머금고 있다고. 산이 이렇게 캄차카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얀 산이 이렇게 눈이 머금고 여기서는 빨간 불꽃이 피고 캄차카 산이 그게
백두산하고 똑같아. 흰머리 산. 그런 게 지구에 딱 4개가 있거든. 요까지 엄청 좋아하네. 이런 거 내가 갖다 버린 건데, 싫어서. 그 4가지 산인데, 그 캄차카에 금방 태양의 신, 잉카, 페루 얘기했죠? 네. 요아난피낙이라는 기운줄이 역사에서 거기서 모시는 신 이름이 잉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지방에서 페루가 추워요? 따뜻해요? 대충 따뜻하지. 남미가 추운 데가 있습니까? 페루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찬 나라 러시아 끄트머리 캄차카 거기서 왜 뜨거운 나라의 신 잉카의 신을 모시냐고. 시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전에도 해줬어요. 물의 고리가 있고 불의 고리가 있다. 요거를 푼 자가 천하를 풍미해요. 내가 실제로 모악산 올라갔을 때 실제로 토굴 안에 들어간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성명학자, 철학자 둘이가 토굴이 4칸이었는데 내가 끝에 자리였어요. 그분들은 이름만 되면 고관대작 6개월은 토굴에서 석굴에서 닦고 6개월은 가서 손님 받더라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원래 얼굴을 못 보게 하거든, 복도에서. 밀실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암굴은. 그때 실제로 손으로 암을 뽑는 자, 눈으로 뽑는 자, 마음으로 뽑는 자, 손바닥으로 뽑는 자를 실제로 술사들을 봅니다. 그거는 요렇게 에너지가 요렇게 쭉 빨려서 오는 게 보여. 암덩어리 뽑을 때. 그게 요렇게 오는데 그게 딱 멈춰요. 기막 앞에서는. 침범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네. 뭐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인데. 그래서 요 전령까지 갔어요. 삼조고. 가서 하늘 사람까지 왔습니다. 하늘 사람을 우리는 하늘의 기운이 서린 몸을 가진 금강열애다 해서 천인이라고 합니다. 다 하늘 천자를 써서 금강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 다이아몬드가 파괴가 됩니까? 죽고 사는 게 없다고. 그래서 금강산매에 들면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한. 이 아라한이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귀하게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결정장애를 뜯어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철학적이지 않은 가운데 팔자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큰 스승도 없이, 즉 멘토도 없이. 두 번째,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가시는 굴인지 소록길, 좁은 숨 막히는 길인지 자갈밭인지 진흙벌인지 모르고 서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체계를 안고. 큰 스승은 반드시 큰 신장로를 선물합니다. 대덕들은 큰 길을. 근데 큰 길에 서면 반드시 큰 사고가 필요해요. 큰 생각의 주인공. 그러니까 하트 속에 어떤 세상을 여러분이 담고 저장해 놨냐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고. 어떤 가치와 철학의 주인공이냐고. 그런데 젊은 인재들은 인재들대로 조건적인 엄마와의 사랑에 익숙하고 종교관이 있으면 거래하는 기복신앙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첫 강에 말한 것처럼. 절대로 하느님을 믿은 적이 없다니까 믿는 척을 한 거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 기독교에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 그래요. 고통 자체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 회복시키는 과정. 은혜 받는다 그러거든. 죄사함을 받고.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절집에서는 가피를 받는다 그래요. 부처님 가피를. 그 가피가 깍깍깍 하늘신병, 푸른 원숭이. 여러분들 죄송한데 우리나라 군복이 블루 파란색입니까? 푸른색이. 녹색이죠. 푸른. 요 푸른은 푸를 청자로 정리하면 안 돼. 진녹색. 진녹색. 자, 진녹색. 무슨 색깔이라고요?
군복이 다 진녹색인 거 동의하죠? 그러니까 하늘 신병, 밝을 신자, 귀신 신자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장의 무리들이 마치 병사들처럼 사람을 살리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들이 육산 빌딩보다도 더 큰 목선을 우리 머리꼴 위에서 타고 혼불을 건지고 있어요. 뜰채로 혼불을, 영혼을 건지고 있다고. 자기 닮은, 즉 홍익 보살 짓을 할 사람을. 1분만 쉬자.